사람들이 이 교회 나오는 동기가 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 부모들이 쉬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저분이 누군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수로보니게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어떤 말이 합쳐졌냐면, 하나는 앞에 수로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말에 수로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역사책에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로, 시리아, 페니키아, 혼혈인 이런 사람을 수로보니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거든요. 근데 헬라인이라 하면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들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봤죠. 옛날에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서양 사람만 보면 다 미국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만 보면 미국에서 왔냐고. 근데 아니에요. 미국에서 안 오고 스웨덴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다 왔는데, 우리는 서양 사람만 보고 코만 높으면 미국 사람이라고 그랬던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한 마가복음서 같은 데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여인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왜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디에는 헬라 여인이다, 어디에는 가나안 여인이다, 어디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유대 족속 빼놓고는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으로 보는 이분류, 두 가지 분류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원숭이가 숫자를 세는 개념이 4인가 5가지만 세울 수 있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엔 많다, 이걸로 다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 아니면 그냥 다 이방인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헬라 영향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을 그냥 헬라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로 지방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래서 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 두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곳인데,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혐오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아주 가까운데도 옛날에는 아주 혐오했어요. 우리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리가 어떻게 한쪽 다리밖에 없는지
쪽발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말이죠. 놈이란 말도 쓰고 막 그랬는데, 가까운 나라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혐오하는,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까운 이 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 사람들은 씻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떼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두로도 바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 가까운 나라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여인에 보면 뒤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즉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신앙적으로 누구 하나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죄송합니다, 조금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다라고 하면 이 인구 계산하는데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구 계산을 할 때는 어떤 사람만 계산하느냐면 칼을 들고죠.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200만 정도 되는데도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60만 명의 장정들, 즉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인구수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고, 저라 여러분같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인구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감사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아침마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셔도 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데,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당시의 사회에서 이 여자들이 인권이 무시당하고 박탈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보면, 이 주님이 이 여자의 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아주 냉소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는데 뭐라고 이르시느냐 하면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허락이 아니죠. 거절이죠. 그런데 거절인데 그냥 거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제가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유 권사님 제가 다음에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목이 아파서 기도를 못 해드리겠네요, 내려가 계세요.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목사님이 머리 디밀면 기도해 주셔야지, 그래 기도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러 올라온 분에게 내가 너 개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마땅치 아니하니 내려가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되겠, 기분 나쁘겠지, 그렇죠? 물론 기분 나쁘지 않은 권사님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야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권사님들인데, 그럼 이건 냉소적이고 인격을 무시하는 거절이란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예수님이 좀 좋은 말로 하지, 저 같아도 예수님이 아닌 저도 그렇게 거절 안 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거절한 거 봤어요? 누가 안수기도 하러 받으러 전도사님들이 아유 안무개 권사님이 안수기도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왔는데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안수기도 하는 걸 뭐 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거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한데 다른 걸 보면 아니죠. 자, 이 냉소적인 거절을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여자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간절한지, 얼마만큼 나를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삶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쫙 24시간 1초도 안 빠뜨리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뭐 도청, 감청, 몰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이 내 행동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감시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우리 남전도연들이 하는 거를 내가 찝어냈어요. 밥 먹고 제가 오는데 내 빼놓고 말이죠, 남전도연들이 밥 먹고 오다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막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빼놓고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느냐고 막 제가 성토를 했는데 먹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딱 걸렸어요. 저한테 자주 걸리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저도 고백을 했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저녁 맛있게 먹고 오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드셨냐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뭐 맛있는 건 못 먹었고요. 뭐 이랬는데 저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오시다가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내 삶이 다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게 판결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늘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 삶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절박한 문제를 만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실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침묵을 여러분 절대 거절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실 수 있는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원하는 게 진짜 옳은 구함인지 옳은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믿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계속 지속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유지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 그건 믿음 아니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보면 자기가 무시당해도, 자기가 하대를 당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변찮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측을 받았다 뭐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할 때 좋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좋은 사람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늘 똑같잖아요. 그죠? 늘 똑같아요. 얼굴도 늘 이쁘고 마음도 늘 곱고. 왜 웃으세요? 얼굴 이쁘다고 하는데 찔리세요? 아니에요. 찔리지 마세요. 이 변함이 없는 게 중요한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침묵할 때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일지라도 그 테스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속적인 믿음의 주인공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앞에 침묵하시고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수로보니아 여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신앙 안에서